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월요일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둘째 날은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제 어떤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제 죽일까, 그런 거리를 찾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지혜로 답변을 하시고, 도리어 또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인데 왜 그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고 얘기를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이제 말문을 막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수요일이 되어서 그들은 이제 진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지만은 지금 당시 이제 무교절, 이 6월절에 명절 기간이니까 그때 뭔가 하면 큰 또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차마 이제 그 일을 못하고 있던 차에,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 6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제자였는데 제자의 배신으로 이제 그렇게 촉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가 배반했다는 이 사건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부분에 가면 가룟 유다와 대화 중에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참 안타까워 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12명을 세우실 때 가룟 유다도 포함되었고,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인생인 것이죠. 잘 하다가 결국 그 끝이 매우 좋지 않은, 그래서 주님이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는 대조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소개가 되고 있죠.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여인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참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한 일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든지 너의 그 헌신은 기억될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8절 9절에 이제 그런 칭찬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한번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네 손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한 일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칭찬을 받으며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 헌신이, 내 겸손이 하늘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가사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그 천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는 이렇게 헌신하고 할지라도 자기를 희생하고 뭐 물질로서도 굉장히 손해를 본 것이죠. 이 향유옥합 깨뜨린 것은 3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칠 때 거의 1년치 소유면 수천만 원, 오늘로 말하면 수천만 원이겠죠. 자기 지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이 결혼 지참금, 전 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물질로서는 굉장히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거 옆에서 보고 있던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만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굉장히 아까워하고 그러죠. 그 요한복음에는 그는 돈꾀를 맡은 자라 그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함이라 이제 그렇게 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이 그 굉장한 거죠. 이 물질을 이렇게 헌신했다는 것은.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 세상에서 이 여인은 지참금이 사라지는 것이고 향유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뭐 윤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헌신을 했을 때 하늘에서는 기억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두 종류, 두 사람, 이 대제사장 일파가 예수님을 잡아 흉계를 꾸몄고 1절에 보면 10절, 11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돈 때문에 넘겨주기로 약속했다는 이제 그 샌드위치처럼 그 양쪽에 이제 이런 배신의 이야기가 있고 가운데에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이야기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양쪽에 있는 이런 음모와 이런 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이와 같이 헌신했다 하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인처럼 그렇게 이 고난 주간에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인처럼 우리를 헌신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하면서 왜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주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자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 차이는 결국 욕심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 탐욕, 이 다 가룟 유다도 그렇고 대제사장들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욕심, 어떤 이런 가지려는 욕심과 자기 것을 버릴 수 있는 이런 헌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마귀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마귀는 누구를 자꾸 유혹하겠습니까? 쉬운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신앙이 굳은 사람을 유혹도 해보지만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런데 꼭 여러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한 자를 찾아서 공격하는 것이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가장 탐욕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가룟 유다. 우리가 하와와 그 아담 둘 중에 왜 뱀이 하와를 택했겠습니까? 둘 중에. 그 하와가 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 아담보다도 먹음직, 보암직 뭐 이런 욕심에 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욕심이 많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 자꾸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헛된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에 헛된 세상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 헛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하루 고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